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TV 주 에스더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135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땅끝까지라도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외에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을 변호하도록 용납한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변호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에 참여했다고 할 때 우리 수준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예언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밖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증거를 받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 천사들이 받은 증거보다 우리가 받은 증거는 월등한 것이죠. 예언자들이 받은 증거는 천사들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수준 높은 축복이며 수준 높은 신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언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교인들도 예언자라고 하면 굉장한 줄 알아요. 우리는 바로 곧 증인에 대하여 주님을 변호해 드린 데 대하여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했지, 예언자들에게 그런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약속한 적도 없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파는 쉽게 말하면 상업 용어이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것도 일종의 상업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상인들의 협회도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에클레시아라도 교회의 모임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상인들의 협회, 조합, 장사꾼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참여한다는데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임에 있어서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똑같은데, 이와 같이 전파라는 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선전 또는 P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업 용어. 그러나 증거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용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만 두신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고난에만 두셨습니다. 제자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막 전파했어요. 그러나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만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들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예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것 같이 독생자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것 같이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때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데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성령은 육체에만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것이 율법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사도행전 7장 35절에 말씀같이,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율법을 말하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토록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 외에 다시 예언이 또 시작되어도 안 된다는 거죠. 천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은 놓아줄 권리가 없어요. 체포할 권리는 있어도. 이와 같이 천사는 그들을 정죄할 권리는 있어도 그들을 속죄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할 권리도 있고 속죄할 권리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난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죽일 권리도 있고 살릴 권리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살릴 권리가 없습니다. 천사는 타락하면 구원받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그들이 남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정죄할 권리를 받았으며 그들은 은혜를 베풀거나 용서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이 천사입니다. 용서할 권세가 없는 천사가 말하면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천사에게서 용서란 말이 나오면 그건 천사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죠? 창세기에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창세기에서 이미 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용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천사가 절대로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하는 것은 율법을 전했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또 너에게 강조할지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천사가 저주 받는다.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을 했죠. 어떤 사람이 증인돼 가지고
신령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언자가 된다고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아 갖고 모세가 이적을 표적을 베풀고 엘리야가 이런 표적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약을 삼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밤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내 평생 예수님만 증거하리라, 변호하리라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말했죠. 이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너희가 선지자라고 선지자 되라고 했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전파를 했어요. 그러나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한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가입시켜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꿈은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영광.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무슨 신분인지를 모르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 있는 거죠. 예수, 진리, 생명, 말씀은 동격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진리 안에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전파자입니까? 바로 전파자보다 먼저 왔던 것이 예언자,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종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듣고 전하는 것이죠. 전도자들은 그들보다, 선지자들보다 훨씬 월등한 자들이 것입니다. 증인은 전도자보다 더 월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전파자들이 얻죠. 전파자들은 예수를 안에 모시고 다녔습니까? 밖에 모시고 다녔습니까? 성령이 임한 자가 예수를 우리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파자와 증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아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도 전도자로서 전도의 상을 여러 번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파자와 증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몸 밖에 있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예언자들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은 선지자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했죠. 오직 천사의 소리를 듣고 천사를 보았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은 들은 것은 천사를 보고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지자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파자들은 보았으나 몸 밖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예수님을 몸 안에 모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내 평생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결단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정말 밥값을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명령하신 뜻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